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시가서 3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을 그린 책이 아가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시가서가 오늘 읽어드린 이 128편을 포함한 시편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만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와 찬양과 탄식의 시로 써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마지막 시가서 세 번째 책을 예레미야 애가로 생각하는데 결별 및 재회의 소망을 담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주님과 결별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재회의 소망까지 담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성경 위에 꼭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마태가 기록한 5편의 예수님의 설교도 기준이 사실은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인데, 결국 이 하나님이 인간의 복된 상태와 타락, 그리고 회복을 근거로 한 창세기의 내용이 시편 1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권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구원자의 출현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3권은 레위기의 내용이니까 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편 4권은 민수기의 내용인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민수기의 내용과 같다. 시편 5편은 신명기의 내용인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신명기의 내용과 같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5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신명기의 내용에 부합된 내용입니다. 이 세계에는 현재 242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0여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국가와 종족들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42개국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성공의 목적은 대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행복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삶의 중심과 그리고 생활의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지요. 첫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첫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삶의 기초를 가정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국가와 사회도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가정의 신성함과 소중함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오늘 시편 128편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모델로 해서 집을 세운다면 어떤 가정이라도 복된 가정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가정일까요? 복된 가정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사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공포적으로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성공회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퓨리턴들을 우리가 분리파 퓨리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서 이 신대륙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화폐를 만들었을 때 그 화폐 안에 써놓은 문구가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돈에다가 신앙 고백을 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제일주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목표를 세상의 것으로 살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실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은 정복의 대상으로 주셨지 경외의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 참 많이 보지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정이 떨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돼서 시끄럽고, 자식의 미래를 계산할 때 오직 돈으로 계산하는 풍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오직 전인격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는 가정의 회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회복이라는 말이 동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따라 걷는다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화, 생활화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진정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그건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정직하고 이론적으로 god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복된 가정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된 가정에는
부지런한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남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실하고 부지런한 남편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열심히 일하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잘 이끌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가정마다 아버지가 믿음에 똑바로 서서 경건을 주도한다면 잘못되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입각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이 장관으로 불러주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를 나를 세우는 통치권자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주말이 되면 자기의 고향 필라델피아에 가서 자기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말에 이 장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시로 모이고 불러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주일에는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이 조건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먹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씨를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인데, 이유는 원수가 그 수확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하나님 없이 씨를 뿌리는 수확에 열매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의 보응하는 풍성한 수확을 불로소득으로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 불로소득 같은 수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감사하며 사는 이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이상의 풍성한 소득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수고할 때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가장들에게는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인과는 달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 말입니다. 수고함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남이 수고한 열매를 먹으려는 아니라고 평안한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땀의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니까 요즘 이 권력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 등을 돌리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이 남의 것을 취해서 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웬만큼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산들을 신고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부모를 잘 만나서 세금을 내고 유산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을 통해서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처럼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남의 것을 부정하게 취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부지런한 남편이 있다. 남편이, 아버지가, 가장이 부지런히 수고해서 땀을 흘린 대가 얻는 물질의 복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복된 가정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알죠? 이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포도나무인가요? 포도나무는 아무리 봐도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도나무를 갖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제목으로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면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도무지 나은 것이 없다고 에스겔서 15장 2절에 그렇게 포도나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이런 보잘것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대단히 이 줄기가 가늡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떤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보면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휘어보면요, 휘어졌다가도 다시 바로 펴집니다. 대단히 끈질깁니다. 세상에서 여인처럼 강인한 존재는 없지요. 아이를 낳을 때도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이끄는 가정이 창대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남자는 대단히 힘이 있어 보이지만 쉽게 꺾이기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홀로 서지 못하고 여자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남자보다 여자를 더 오래 살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봐도요,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인도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신앙은 거의가 모계를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각각 씨를 보았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씨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가를 통해서 난 씨는 이스마엘, 이 버림받은 육체의 자녀로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씨는 똑같은 아브라함 씨 아닙니까? 그런데 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양식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쪽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밝힙니다. 이 말은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로 평가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것으로 평가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통치했다는 말이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똑같이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씨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고 깨닫는 밭은 좋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밭은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점심 식사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두 번째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서 하는데, 오늘 이 식사를 남자분들이 준비했나요? 남자 요리사도 더러 있긴 한데 이 우리 여성도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 초원에서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올해 부임하신 김장진 목사님께서 아무리 봐도 초원교회 식사가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식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2그릇 드셨어요. 제가 김장진 목사님이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덩달아 더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대로 안 되면 김장진 목사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 8분이 이 찬양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오후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참 초원 여인들의 이 식사 봉사가 참 멋진데, 곧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이런 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모세, 사무엘, 어거스틴, 또 웨슬레, 이런 사람들 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단한 후면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자손을 일으켜 세우고,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고 포도나무를 보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포도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내는 생명을 생산하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아내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남편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만으로 아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마치 시들어 말라가는 병든 포도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안에서만 아내들은 진정한 행복의 삶에 대한 의욕과 사명감을 충실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실제적으로 가정의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는 초원의 가족들은 다 초원에서는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고, 그동안 오후 예배 습관화가 또 2년 동안 돼 있지 않다가 이제 2주째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는데, 저는 오후 예배는 여러분과 좀 가까이 앞에서 강의하듯이 아래에서 설교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시간에도 한두 명이라도 좀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이 중계는 아래에서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후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설교나 예화를 해도 저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일탈 가운데 7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 평생을 참았다는 거죠. 고통을 받으면서도 알면서도 참았다는 거죠. 제가 왜 그분이 참았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이 남편을 통해서 전개되는 교회 운동, 신학교 운동, 교단 운동이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에 유예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채찍을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결과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그래도 그 사모는 상급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목사는 상급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난번에 범죄하는 자마다 거듭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목사님이 평생 목사로 살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분의 중생까지 의심을 합니다.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부지런한 남편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갑자기 쫓아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보, 우리 구일옥 장로님이 굉장한 부자가 되셨어 그래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구장로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는데 여의도 한양 아파트가 50층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 10몇 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그것도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가 이 재개발이 되면 그것이 어떤 위력이 있는가 하는 건 제 아내도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 이거 별로 제가 신경 안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그 뉴스를 듣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저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어떤 경우든지 상응하는 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마지막으로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는데 시편 128편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감람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 나무의 상징인데요. 메마르기로 이름난 팔레스틴의 산악지대에서도 아주 싱싱하고 건실하게 자라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를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가 아주 왕성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자녀를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감람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감람나무가 아주 끈질기고 멋진 생명력을 자랑하지만 어린 감람나무는 잘 가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 앞에 시편 127편 4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화살은 쏘는 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화살을 어디로 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살을 쏩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녀들을 세상으로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자녀에게 1등만 해라.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가정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부모같이 자녀에게 정성을 요즘같이 썼던 때가 있나요? 저희들 때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어린이날이 좋았고 어린이주일이 좋았고 성탄절이 좋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가 있나요? 여러분 자기 집에 가면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봐야 자기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다, 예수 안 믿으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말씀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로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와 봉사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자자손손 평강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를 약속받는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정말 제가 존경을 하고 싶을 만큼 인정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 아들이 이 애견숍, 이 강아지 같은 거 다듬는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당장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극정도 그따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감사하게도 제가 잘 아는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는 죽고 싶다,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나는 자살을 생각했다 라고 할 정도니까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 엄마를 찾아갔어요. 집사님,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신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집사님의 현재의 모습은 아들을 신앙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들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있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머니가 그 앞에서 눈물을 철철 쏟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해 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첫자는 신자고 끝자는 훈자예요. 여러분, 어쨌든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가정의 기초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과 아버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어머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는데 감람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를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자녀로 길러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28편 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과정에 오늘 받은 말씀대로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길러서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손자도 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룰 때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된다. 초원의 가족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전에 받은 말씀과 오후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